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문제와 갈등이 유발되는 것들을 봅니다. 복음의 현장에 실제 있어서는 평화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예수를 믿다 보면 가정의 파탄과 파괴 또는 이웃과의 관계 또 악화 이런 모든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자세와 삶, 즉 예수님이 민망히 여겼던 제자들을 보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 또 우리가 나아갈 방향, 이방인도 길로 가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차라리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말씀. 그리고 어디 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그곳에서 머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지혜롭고 순결하고 사람을 조심하라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모든 사역은 오직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자.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환경과 여건과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자. 그것이 곧바로 오늘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자가 바로 예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자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의 예수님 앞에 합당한 것이니까 예수님 앞에 합당한 자를 되자. 오늘 새벽에 아침에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자. 예수님의 합당한 사람 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다가 실망하고 견디다가 좌절하고 절망하여 시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는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쉽게 말하면 착각하지 말아요. 오늘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로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은 에이레인데 이는 평화, 복지, 번영 이 모든 것들은 평화의 상태, 평화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란 말은 처음에는 계속되는 전쟁 속에 있다가 전쟁이 잠깐 멈추어진 그 상태를 우리는 평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지금도 오늘 우리는 전쟁을 하다가 전쟁이 멈추어진 상태가 평화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싸움하고 있습니다. 건강 싸움에서 잠시 머무러진 상태가 평화의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업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직장과 내 명예 때문에 싸움을 하다가 잠깐 머물리는 상태가 평화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에 의하면 샬롬과 같은 말이 이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평화, 샬롬이라는 같은 동등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다? 전쟁 상태에 있는데 잠깐 멈춘 상태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평화다. 그래서 이 평화는 전쟁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즉 전쟁이 끝난 상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역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범죄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각 가정의 전쟁이 때려옵니다. 부부 간에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는 전체가 다 뭐요?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 중에 부부가 싸움하다 멈추어서 행복한 그 상태가 평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든 전쟁이 오늘도 지금도 계속 되어져 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전쟁의 상태가 휴전 상태, 되어진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뭐다? 평화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평화는 복과 번영을 가지고 오는 그런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서 있는 상태, 지금 현재 평화의 상태, 지금 평화의 때, 요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우리는 땅과 백성 위에는 항상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의 세계도 전쟁이고, 모든 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도 전쟁입니다. 이런 모든 상태가 이루어진 상태가 그 다음에 순간에 잠깐 머무르신 상태를 가지고 뭐라 그런다? 평화라.
그리고 그 평화를 오늘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준다는 걸 던진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 평화를 우리에게 던져주러 오시는 분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지 마라. 오늘 생각한다는 말은 내가 생각한다는 말은 내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은 우리에게 부여된 관습과 습관, 관례, 율법, 이런 법률,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분배한다는 말에서 유래되어지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행하다 관습이다 얘기해야 합니다. 그 말이 행하고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하던 것들이 뭐다? 생각이고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습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우리에게 뭐 평화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신다. 그러한 습관, 그런 생각을 갖지 마라.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 모두가 다 잘 된다, 범죄가 잘 된다, 행복된다,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 말라.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오해하시고, 그럼 예수 믿으면 뭐냐? 다시 그럼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냐? 예. 자, 그래서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런 내가 지금 전쟁의 상태에서 휴전되는 그런 상태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는 요소입니다. 물질적으로 잘 되고 넉넉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하는 것. 자녀가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 사업이 잘 되고 명예가 입지적으로 참 높아지고 성성장구하는 그것이 형통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평강이라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가지고 평안이라 그러는데 지금 너희들이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로 내가 너희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무엇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느냐? 뭐 검을 주러 왔다. 이 검은 칼입니다. 이 칼은 싸우다 전쟁하다 다툼이다 전쟁이라는 그런 실제적인 싸움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로? 화평, 전쟁의 휴전 상태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뭐로 주러 왔다? 칼, 검을 가지고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이 검은 첫째로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 제물, 양과 소, 비둘기 이런 제물들을 도살하는 데 사용합니다. 요리할 때도 사용합니다. 면도할 때도 사용합니다. 정원을 손질할 때 사용합니다. 이 사용하는 모든 칼을 뭐라? 이 칼이 이 검이라고. 그럼 이 칼, 검을 줬는데 이것은 그 다음에 이것이 군인들이 사용할 때는 단도, 단검 이런 칼입니다. 그래서 오늘 군인들이 사용하는 칼이나 오늘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물을 드릴 때나 사용되는 칼이나 오늘 요리할 때나 오늘 머리를 이발할 때나 면도를 할 때나 오늘 정원을 따듬을 때나 이런 모든 사용된 전체를 다 뭐 칼인데 근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는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리한 그 날선 검을 칼로 잘라서 오늘 구분시키고 분리시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 마귀와의 싸움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칼이다, 검이다, 말씀이다. 그러면 오늘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에게 화평과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다시 내가 겁을 너게 주는 것은 사탄, 마귀와 싸우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과 마귀는 항상 우리와 전쟁을 하시기 위해서 늘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계속적인 싸움을 유발시킵니다. 법적으로 고소 고발 상대 그 전쟁은 보통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갑니다. 사람은 사람들은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너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확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마귀 사탄들은 계속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으로 찢기고 뽑고 뺄거를 다 만들어 가지고 와. 그런 가운데 우리는 잠깐 휴전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그것이 평화가 아니라 마귀는 지금도 계속 집중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마귀의 평화 너희들에게는 평화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다 계속 얘기하고 그 전부 다 거짓 선지자. 오늘 예수님은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를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검은 뭐예요? 전쟁하기 위해 싸기 위하여 왔다. 오늘 내 안에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 주님이 나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답시다 마귀와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검은 칼은 마귀와 사탄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검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오늘 첫 번째는 불화를 하게 합니다. 대적하게 합니다. 오늘 이 불하게 하다는 말은 두 부분을 가르다, 이간질하다, 불화를 나누다 하단 말입니다. 이 말은 떨어져서 따로의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는데 이 불화 대정은 떨어지게 하다 두 부분으로 가르거나 자르거나 분리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비유적으로는 소외시키고 이간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수는 칼이 하는 모든 일들은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비, 오늘 우리 성경은 조금 읽으면 2절 읽으면 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이 말은 사람이 아비와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홈마는 어포스토피를 찍어놨는데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본문에는. 자, 그래서 사람이 아비하고 콤마를 찍어놨어요. 이거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자기 아비를, 딸이 어미와, 이는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 오늘 여기에 며느리는 우리나라 말은 며느리, 시어머니, 장모 따로 구분되지만 이 헬라에서는 장모나 시어머니나 동등된 낌, 장모라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베드로의 장모가 10병 걸렸을 때 그 장모가 말 때나 여기 시어머니나 똑같은 단어가 돼요. 장모도 되고 뭐도 된다? 시어머니 됩니다. 내가 처갓집에 가면 장모고 와이프가 우리 집에 오면 시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입을 때는 똑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시어머니, 장모가 같은 말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 대적하게 하미니 사람의 원수, 이 원수는 내가 미워하고 정오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이 싫다, 미워한다, 그 사람이 내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왜? 그 미워하고 정오가 점점 싸워가다 보면 그게 결국은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우리가 미워하면 원수는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살인자가 되는 거죠. 미움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수라면 대적이라는 말은 뭐다? 미워한다, 정오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미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미워하면 그 사람은 뭐가 된다? 원수 된다. 오늘 우리는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은 원수가 돼요. 끝까지 나는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면 뭐가 된다? 원수가 되지만은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미워하면 미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 뭐로? 원수까지 되게끔 만든다. 그래서 자비 집안 식구가 원수다. 그래서 미가서 7장 6절에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라.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혈육끼리의 대결입니다.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분리하고 나누게 되는 일입니다. 불화하고 대적하는 것은 절대로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화하고 대적하는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검이 와서 칼이 와서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에 양을 잡을 때, 소를 잡을 때, 비둘기 잡을 때, 오늘 그 모든 재물을 잡을 때는 분리를 합니다. 제단에 올라갈 것과 불태워질 것, 버릴 것과 하나님 앞에 바쳐질 것, 분리하는 것은 칼이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우리가 집어뜯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예리하게 분별해서 구분해서 기름기 잘라내고 잘라내고 내장 잘라내고 모든 걸 칼로 불러냅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전쟁의 상태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다시 전쟁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냥 잠깐 멈춰있는 것, 그냥 두리뭉실하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과 모습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 평화 전쟁의 상태로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그 전쟁을 시키기 위해 불화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나누어지고 분리되어 제사를 드릴 부분과 버릴 부분, 요리를 할 때 버릴 부분과 사용할 부분 칼로 구분하듯이 대적하기 위하여 확실하게 분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검으로 오셨다. 그러면 합당한 자와 합당하지 않은 자를 구분한다. 칼이 하는 것은 불화를 대적하게 하고 합당한 것과 합당하지 않은 자를 구분한다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부모와 자식이 합당치 않으니까 그냥 버려두고 내게 오라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우리는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부모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도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도 나는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들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부모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 자녀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으로 더더욱이나 내 건강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니 모든 것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사랑합니다. 내 남편도 내가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무엇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 그 하나 가지고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곡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니 예수님 믿으니 부모는 신경 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잘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부모를 버리라, 자식을 버리고 나만 따라, 이 전부 이단 사이비들이 잘못인 겁니다. 오늘 내 부모는 언제 버리냐? 내가 죽음에 직면하면 저절로 버리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는데 언제 내 부모를, 내가 죽는데 언제 내 아들을, 내가 죽는데 내 무슨 건강이 있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거나 마지막 끝에 내가 죽음의 순간에는 모든 거 다 같이 나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것이 지금 너희들이 그 부모 공경하지 마라, 자식 생각하지 마라, 내 아내 내 남편 생각하지 마라,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내 아비나 어미를 회박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부모를 회박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게 한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했다. 오늘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회백하는 자는 죽이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강력한 효다는 말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평안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다시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전쟁은 바로 영적인 전쟁,
전쟁은 살았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시면 전쟁할 수 없어. 싸울 수가 없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내가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것이 전쟁인 줄 몰랐는데, 전쟁을 한다는 것은 누구와? 마귀와 사탄과 전쟁하는 건, 내가 지금까지 영적으로 죽었었는데 눈이 뜨여지니까 사탄과 마귀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 오신 것이다. 목적이다. 그래서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내 부모나 내 자식이나 내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예수님만을 사랑하지 다른 것을 해서는 절대로 그 대적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 마지막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부모나 내 자식보다도 예수님만 사랑해라.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라. 나만 사랑해라. 그래야만이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군기가 이렇게 충전해야 된다. 군기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군인이 그 군기가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군기가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군기가 흩어져가지고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러면은 모두가 다 끝입니다. 전쟁에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내 자식도 없이 오직 그 전쟁터에서는 그 원수와 더불어 싸워 총칼과 싸워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집중했는데 내 부모 생각하다가 내 자식 생각하다가 내 아내 생각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결혼한 사람은 전쟁터 가지 못하게 합니다. 새 집을 짓고 나서가고도 집을 가지고 못합니다. 밭을 샀어도 농사를 겨실하지 못하면서 군인 가지 못합니다. 왜? 그거 염려하고 그거 전부 다 내려놔. 전쟁도 지금 언제 총알을 빗발끝이 나고 그러는데 내가 언제 저 사람 내가 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 지금 다른 거 입증하다가는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합당한 자가 되라. 아멘. 그러기에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칼을 주러 왔다. 즉시 전쟁이 시작됐단다. 그러면 전쟁이 시작되면 이제는 그 전쟁에 거기만 집중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즉 부모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예수님 앞에 합당하지 않고 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예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신의 사랑으로 예수님께 마음에 빼앗긴 자들입니다. 그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자세도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합당하는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합당하다는 말은 같은 가치, 합당하다는 말은 뭐뭐에 비길 수 있다. 같은 값어치가 난다. 그래서 그 합당하다는 훌륭하고 가치가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무게를 달다는 말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저울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시대가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이 있는데 접붙이면 접붙인 분은 아무도 모르고, 이제는 저울도 카서 이래 전자 저울만 있기 때문에 저울에 무게 달아가지고 이 편향 저울이 막대 저울에 이런 것은 전혀 개념이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는데 아마 우리 다음 세대에 가면 정말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 그래서 이 저울이 막대 저울이나 접시 저울은 한쪽이 무거우면 처지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무게를 달다는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무게의 균형을 유지하는 이 상태가 뭐다? 합당하다는. 그래서 무게가 같은 무게가 기울어지지 않으니까 이것이 합당한데 이 가치가 똑같은데, 그래서 요거는 대등하다. 같은 값어치가 있다. 쉽게 말해 값을 치면 같은 값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확장돼서 합당하다, 적당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말은 뭐뭐 할 만하다, 훌륭하다, 가치가 있다, 그런 의미. 그럼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과 같이 동등한 값어치가 있다, 이런 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자식이 비교될 때, 야, 그 자식이 그 아버지 닮았다, 아버지와 동등하다, 아버지와 같은 값어치가 있는 자식이다, 이렇게. 이것이 뭐다? 합당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합당하다는 말이 너무너무 웃겨.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합당은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합당한 값어치가 있는가 비교가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사도 바울, 그런 사람과 함께 우리는 합당한 값어치가 저울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합당한 저울을 지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이 저울에 올라가, 아브라함도 이 저울에 올라가, 다윗도 이 저울에 올라가, 거기에 나도 그 저울에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런 성경의 인물이 아니라, 롤 모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하냐고요. 내가 모세와 합당하냐? 다윗과 합당하냐? 아브라함과 합당하냐? 노아와 합당하냐? 절대로 그런 의미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신앙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구에게 합당하냐? 예수님께 합당하냐? 사도 바울에게 박교가 합당하냐? 이게 기준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나 박교는 똑같이 축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가 올라가고 바울이 올라가고 다윗이 올라가고 솔로몬이 올라가고 아담이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것이지, 우리는 자꾸 어떻게 바울과 나를 비교하려고 하고 다윗과 나의 무기를, 우리는 다윗같이 되어서는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합당한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합당, 그러면 예수님에 따른 자의 자신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어떠냐? 첫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자다. 자기 자신, 이 자기 십자가는 자기 자신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것입니다. 그것을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됩니다.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예수님을 쫓아라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님을 쫓아라는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님을 쫓아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못 박고, 나의 모든 죄는 다, 모든 허물은 다 예수님께 내놓고 맡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십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이래서 우리는 내가 진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분하지 못하면 안 돼요. 내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는 안 돼요. 절대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질 수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주고, 그 다음에 나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진다는 말은 내가 취했고 내가 받아들였다, 그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이 자신에게 내게 스스로 받아가 수집했다,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것으로 취하고 내 것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내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고 끝까지 내 것으로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 내 십자가는 절대로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 내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붙잡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님께 맡기고 용서를 받았고 죄사를 받고 깨끗한 사람이고 정결한 사람이고 순전한 사람이 되어졌지만은, 내게 있는 모든 죄는 예수님이 가지고 갔지만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용서를 했지만은, 그 은혜를 얻기까지 자기 십자가도 지고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치고 쫓는다는 말은 따르다, 뒤따르다는 말 중요합니다. 길이라는 말에서 이루가 되어졌는데 함께 길이 있다. 같이 동반하다, 뒤쫓다, 뒤따라가다, 따라가다는 말. 그러면 비유적으로는 어떤 추세나 그런 의견을 따르다, 동의하다, 순종한다, 복종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십자가 아니고 내 십자가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쫓는다는 것은 누구를 쫓습니까? 예수님 쫓는, 쫓지 이 말은 방향을 나타내는데 간주하다는 말에서 유래되는데 장소적으로 어디로, 때 시간적으로 질문의 대답으로 어디로, 시간적으로 뭐 후에 뭐 다음에. 그래서 이 말은 쫓지 이 말은 두 말이면 예수님을 쫓는 것은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방향으로 예수님 다음에 간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사람은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버리고 맡기고 이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 뭐냐? 내 환경 속에, 내 여건 속에, 내 생활 속에,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사명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내 인생이나 내 인생을 전쟁을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고 칼을 주려고 왔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쟁에서 마귀와 사탄을 이기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칼을 주시면 우리는 그 칼을 잡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었다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을 쫓는 때에 자기 십자가를 자기 지고자,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그 금과 칼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입니다. 모든 삶의 실제입니다. 현장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 가정이 현장입니다. 때로 내 직장이 현장입니다. 때로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학교의 현장이 실제의 현장입니다. 그것은 내가 부부가 화합하기 위하여 내 아픔을 내려놓고 같이 눈물로 만들어가는 현장이 있는 줄 믿으시면 그거는 자기 십자가예요. 내 자녀와 함께 내 사업을 위하여, 내 명예를 위하여, 내 건강을 위하여, 그거는 자기 십자가예요. 그거는 예수님 지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그것도 전부 다 믿음을 내려놓고 믿음을 예수님 그거 다 해결해 주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내 현장에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뿐인 줄 믿으시고 합니다. 그 현장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현장. 전쟁하는 전쟁에 현장이 있는데 전쟁에 현장이 없는 전쟁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전쟁에 현장이 없는 것이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총칼이 건정했던 것은 전쟁의 치열한 봉오산 전투면 봉오산 전투의 봉오 전투의 현장이에요. 오늘 우리는 현장을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 믿으십니다. 그게 뭐다? 내 십자가예요. 내 현장에 뿌려져 있고 내 현장에 접근되어지는 그 현장에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가 극복해 나가는 것이지 그것도 벌써 던지면 그것도 예수님 맞지 않나요? 네, 예수님은 내 죄와 허물만 담당하는 것이지 내 십자가를 담당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싸움해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가 싸움해놓고 그게 하나님께 하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형제 자매가 싸우는 그 싸움의 현장은 내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다? 내 십자가야. 내가 직장에서 내 직장 동료와 함께
내가 학교에서 학교 친구들과 함께 내 모든 현장이 있는데 우리는 현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활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어진 사명,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 예수님과 동반하여 따라가는 길, 예수님을 앞서가는 것이나 절대로 예수님이 뒤따라가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함께 가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길.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다면서 예수님 앞에 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려요. 마치 예수님은 자기를 돕는 배필과 같이, 예수님이 자기를 수정하는 사람 같이,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쫓는 합당한 사람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쫓는 사람은 예수님의 쫓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에게 쫓아오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 오늘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되어 예수님 뒤에서 바짝 따라붙는, 그래서 분명히 보고 듣고 깨달은 바 순종하면서 진정한 예수님을 쫓는 합당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예수님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목숨은 생명입니다. 영혼입니다. 오늘 이 영혼은 숨쉬다 바람 불다는 말이었습니다. 어쨌든 목숨 있고 생명 있는 사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듯이 사람의 숨을 쉬듯이 목숨의 생명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얻는 것은 발견하고 찾았다는 말이요, 잃었다는 것은 멸망시킨다는 것, 죽이다. 모든 것들이 상실되어지고 죽고 사멸되어지고 사라져 없어고 잃어버린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고 예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위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목숨은 예수님이 책임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높이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자를 버린 자는 금세에 이런 여러 배를 받고 내세는 영생이 받지 못한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합당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쫓는 자. 예수님이 합당한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합당한 자는 이런 사람. 정말 나는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입니까? 정말 나는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 내 십자가를 내가지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습니까? 내 생명 아끼지 않고 예수님 그 분명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의지로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생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내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예수님이 내게 맡겨진 십자가 지고 예수님만 쫓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고백하고 또 용기를 가지고 쫓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값없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고 내 생명을 하지 않게 하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게끔 하나님의 주신 은혜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합당한 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자보다, 가족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합당한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께 합당한 자는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고, 예수님 앞에 내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결론은 자기 자신의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상급입니다. 반대로 십자가를 버리고 세상을 돌아간 자에 대한 경고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간 자들을 경고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오늘 우린 자기 자신의 모든 육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힘쓰는 것이 오늘 우리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지만 단순한 목숨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로 주로 온 줄로 착각하지 말고 예수님 도움을 주러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예수님 앞에 합당한 자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께 합당한 데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